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피곤함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랬어요. 일이 많았어. 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한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인생이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고난의 연속이 되어질 때에 피곤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피곤을 염려하셨어요. 내 앞에서 그들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함이라. 영과 혼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피곤하다. 육체가 피곤한 게 아니고, 육체가 피곤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영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참 피곤한 인생들이다. 이스라엘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56장 이 9절 이하 그리고 57장 이 13절까지 보면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피곤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얻은 게 없어요. 우상은 허무한 것이라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 사람이 조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 17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그 탐심 때문에, 또 탐심은 또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상에게 찾아가서 뭘 얻어보려고 하는데 전부 헛수고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56장 9절 이하에 57장 13절까지 읽어보면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더욱 나아가서 어떤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데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피곤한 인생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18절에 그의 길을 보았은즉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지치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고치지를 못해. 그게 잘못된 길, 안 되는 길, 허무한 길, 결과가 없는 길이라고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피곤함을 알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이상하지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이상해요. 이게. 그게 결과가 없는 줄 알면 이거는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쳐봐야 되는데 탐심 때문에 그 길을 고집을 해요. 이게.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하게 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전에는 16절에 보면 다투었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송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세상에 이런 족속들을 보았나?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지만은 이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 우상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 주시려고 15절에 보니까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생, 회복, 부활. 소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회복, 고쳐 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런 피곤한 인생을 개척 고치기를 바랐지만은 지켜보니까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피곤한 인생을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온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 능력도 달라. 마음 씀씀이
인격도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지극히 존귀하다 그랬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초월성, 공간적으로 초월, 우리보다 높으셔. 우리와 함께 지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낮은 곳에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너무 크셔가지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님이 차지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 저 높은 곳까지도 계시고 저 낮은 곳에도 계셔. 예를 들면 거인, 소인들이 보니까 거인들은 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우리를 소생, 회복,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쳐 주시기 위하여 18절에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19절에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는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 뜻이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뭐 그걸 이루어 보려고 잘 안 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공간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능력도 높은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소생, 활기가 넘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그런 거였어요.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소생, 회복, 고침, 위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도두어라 14절에, 이 길을 도둔다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그것을 15절에는 통회,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회, 이것은 회개하는 거죠. 이 18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 통회하는 자들이에요. 애통해하는 자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달라. 거룩하십니다. 거룩해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게 많아. 높임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격, 존귀를 얻을 수 없는 무능함, 실력이 없어.
죄도 많아. 그런데 그런 자신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진다. 높아져요. 겸손한 자,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해졌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비천을 말해요. 이 당시로 말하면 노예들, 하인들, 맨날 먼지와 덤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뭐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뭐 이게 죽은 것과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뭐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숨은 쉬고 있지만 언제나 막 답답해. 태양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어두움이 막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셔서 소생시켜 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예배해라. 그 길이 뭐예요? 회개.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높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등달아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시간을 말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 같아. 그래 말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4월 둘째 주에 가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내가 항상 거울을 정면으로 봅니다. 내 표정을 내가 보려고. 가끔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노인이 있는 것 같아. 내 청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염색을 한번 했더니 또 그날은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또 서 있더라고요. 내가 없어졌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안개와 같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 뭐요? 영원히 계셔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어요. 피곤해서 지쳐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우리가 통회하고 그런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우리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결심하는 게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툰다고 하는 것은 재판, 송사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죄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말씀했어요.
심판 징벌을 내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됐어. 불쌍해. 그래서 전에는 다투었으나 전에는 진노하였으나 이제 내가 영원토록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보니까 안 됐어. 자꾸 너무 피곤한 거야 사람들이. 영혼이 지쳤어요 이게. 기쁨도 메말라 버렸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슬퍼하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불쌍해가지고 그만 다투자. 그만 징계를 내리자. 그만 벌 주자. 이제는 구원해 줘야 되겠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한 우리 인생들,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지치는 인생들,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주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다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를 다투어서요, 이제 이 소송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논쟁이 되어지면 우리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늘 그래. 구원을 주셨지만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뭐 달라지겠어요 이게. 그런 죄인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갈부시면, 계속 다투시면, 계속 논쟁하시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다투어서 우리를 심판할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죄를 따지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다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다투어야 됩니다. 우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다투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인이다고 방망이 두드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면,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따지시면,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갈부시면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징벌로 심판으로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야. 전에는 미웠어 하나님. 우리에게서 진노하셨어요. 경노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인생대로 달라지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 통회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그 인생을 슬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소생시켜줘요.
부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에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삶의 피곤함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패역하여 안 돼. 이게 우리 본성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생활의 방식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피곤하게 사는 것도 고쳐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따라하겠습니다. 고쳐줄 것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쳐주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 그래 우리는 고쳐주소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은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겠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목자의 인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죠. 그리고 이 인도한다고 하는 말은 출애굽 구원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인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친히 간섭하셔서 친히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진액이 풍성해지고 삶이 넉넉해지는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에게 숨겨졌으며 40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니까 거리감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 낮은 자, 땅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도 있고 낮은 곳에도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피곤하게 사는 그 삶의 현장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영원히 의를 이루지를 못해서 영원히 피곤할 때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이 있는 위로가 되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요? 리바이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성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워져요.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이게 지쳐서 목소리에도 피곤이 쳐져 있고 얼굴도 피곤해 지쳤어.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난 것도 이 정도면 속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시커먼 거지 이거 뭐 이거 묻은 것 같아 이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시면 평안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19절에 또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침은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심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인도해서 우리를 고쳐줘요. 그 고침의 결과가 뭐예요? 위로와 평강.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8절에 말했어요. 이게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 우울하게 만들어 이게. 그래서 이 우울, 슬픔이 생겨나 버려요. 이 인생이 말이야, 뭐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수고한 것에 결과를 얻으면,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잖아 이게. 근데 안 되면은 피곤해. 근데 이 피곤함만이 아니고 슬퍼져요 이게.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를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은 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위로가 있다. 위로가 말이에요. 그냥 괜찮아, 이게 말로만 위로해 가서 위로가 안 돼.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말로 힘내세요 이런다고 위로가 잘 안 돼. 이게 달라져야 위로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고쳐주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피곤한 것들, 슬픈 것들이 고쳐서 변화가 생겼어. 소생, 부활이 되어져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소생, 고쳐주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의를 행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부족하지만은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고, 전에는 뭐 믿음으로 잘 못했는데 이제는 믿고 뭘 시도도 하게 되어져. 이게 순종도 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뭐 자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개입하셔서 고쳐주실 때에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 평강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를 얻게 하리라, 슬퍼하는 자는 고쳐주어서 위로를 얻게 하리라, 19절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치리라.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하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막 번갈아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위로, 평강으로 구분했는데 원어상에서 보면 위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어근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샬롬이. 성경의 샬롬은 아주 큰 뜻이라 그랬어요. 평안, 화평, 건강, 복지, 돈을 많이 버는 거, 행복,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부 다 평강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복 받으세요 하는 말은 바로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피곤하게 느끼는 것들, 우리가 실패해서 슬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샅샅이 전방위적으로 전부 개입하셔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기쁘고 저기가 더 기쁘고, 그래서 위로가 되어져.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어져,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평강으로 여러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강조해서요.
이 강조는 두 번이나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평강의 평강을, 이 평강이 있는데 거기다가 평강이 더해졌어.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평강. 최고의 평강. 이 평안,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합니다 지금. 평안해요. 그런데 거기에 평안을 또 얹어 주셨어. 최고의 평강이에요. 완벽한 평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평강. 온전한 평강.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함, 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요. 원래 이 단어가 고친다고 말했어요. 고쳐서 평강하다. 자,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정상이 되었어.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고친다는 말을 썼을 때에는 내가 온전하게 된 걸 말해요.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가지고 인도하셔서 고쳐주셔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것을 온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방에 온전해, 평안해. 자기 자신의 몸에도 자기 자신의 수고에도 자녀들에게도 그들과 관계된 모든 사방에 연결되어진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들 앞에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곤하게 살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에 다 개입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막 데리고 다니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위로를 받아. 왜? 모든 일이 평강이 이루어졌어.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강이 온전함이에요. 이게 성함, 정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사는 거, 슬픈 것들은 비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것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희락을 누리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제갈길을 행해가지고 전부 이거 다 엉망진창된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자초한 것이에요. 이게.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단서를 제공해요. 15절에도 그것을 말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누구에게 와서 고쳐주십니까? 누구를 인도해 주십니까? 누구를 위로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뜻밖에도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그러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말해야 되는데 의인이라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의인만 이런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이게. 양 같아서. 그런데 그런 길로 가고 있지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탐심의 죄악으로 패역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이 사람은. 근데 그 길로 걸어가는데도 이 사람은 슬퍼해. 슬퍼해.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이거 바른 길이 아니야. 그럼 가지 말지. 그게 잘 안 돼, 내 본성이. 이래서 슬퍼하는 사람, 이래서 통회하는 사람, 이래서 회개하는 사람, 이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어. 그래, 네가 네 자신하고 어지간히도 죄를 다투고 있네. 에? 네가 스스로 내 자신과 통회하면서 내 자신과 그 죄를 네가 스스로 다투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통회하는 거지, 슬퍼하는 거지.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와 다투지 아니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하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다투면 하나님은 다투지 아니하신다. 다투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다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렇게 책망해도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려서 피곤하고 슬픈 인생 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하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슬퍼하면 괜찮아, 그만해라. 나도 너를 다투지 아니할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아니할게. 됐어, 그만해. 내가 고쳐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슬픔이 많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슬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온전함, 고침이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어 고쳐주시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통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 인생이 고침을 받아서 평안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이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오셔서 우리 영혼도 육체도 인생도 고쳐주사 평강으로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입술의 열매로 제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있다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